어떤 분의 글입니다. 큰아들이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쇼핑몰에 간 적이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신발 구경을 하는 사이에 나랑 아이랑 둘이 산책하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녀석이 넘어져서 얼굴을 긁혔다. 상처가 크진 않았는데 왼쪽 눈밑이 깊이 파여서 응급실에 데려가야만 했고 꿰매고 오느라 5시간이 걸렸다. 그날 밤 당연하게도 아들을 다치게 했다라는 죄책감에 속상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모기가 어깨를 몇 방 물어서 간지러워서 깼는데 잠에서 빠져나오는 사이에 간지러운 내 살과 아들의 상처가 겹쳐졌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긁으면 탈나는데, 긁으면 안 되는데 깊이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밤을 뒤척였다. 그러면서 느낀 건 내가 이토록 아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들과 나의 상처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싶어 깨어나서 흠칫 놀랐다. 바로 아버지는 아들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 같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나 부모가 이 아이가 아프고 어린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아이를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부모와 특히 아버지와 아이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자식은 어릴 때 잘 모르다가 점점 커가면서 사회생활도 알고 살아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와 이 자녀가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우리 아빠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 집안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자퇴하시고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학교에 큐브를 가져왔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색깔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장난감을 처음 본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빌려서 맞춰보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못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나보고 그냥 가지라고 했다. 근데 나도 잘 못 맞추겠더라. 한 면 정도 잘 맞춰봤지만 에이 모르겠다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학교 끝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큐브가 생각이 나서 꺼내서 다시 만지작거렸다. 낮이었는데 그날은 아빠도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내가 큐브를 가지고 노는 걸 보더니 나에게 오셨다. 그러더니 이거 어디서 난 거니? 하고 물어보셨다. 아빠 생각에는 사준 적도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 훔치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걱정되셨나 본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그렇구나 하셨다. 그러면서 아빠도 호기심이 동하셨는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다. 내가 설명하면서 계속 맞춰보는데 역시 잘 안 됐고 아빠는 그걸 계속 옆에서 구경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 아빠가 해봐도 될까라고. 큐브가 다른 것도 아닌데 내가 해봤자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러세요 하고 드렸다. 그리고 아빠가 이리저리 쓱쓱 돌리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다 맞춰지더라. 너무 신기해서 다 맞춘 큐브를 다시 섞은 다음에 또 드렸는데 계속 잘 맞추시는 거다.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났었다. 그런데 내가 펑펑 울게 된 일은 그 한참 뒤였다. 나는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체스를 잘 뒀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나보다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7살 때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내 방을 정리하는데 체스판이 하나 나오더라. 아빠는 내가 정리한 물건을 살펴보시다가 체스판을 보고 꺼내시면서 이 체스 아빠한테 알려주면 안 돼 하셨다. 그래서 체스를 몇 판 뒀는데 당연히 내가 이겼다. 아빠는 지셨지만 재미있으셨는지 더 연습할 테니까 또 두자고 하셨다. 대충 두 달 정도가 지난 뒤에 부모님이 내가 혼자 사는 게 궁금하셔서 자취방에 오셨다. 아빠는 갑자기 체스를 두자고 하셨다. 그래서 체스판을 가져와서 뒀는데 정말 힘 한 번 못 쓰고 완전히 졌다. 이제 나보다 압도적으로 잘하시더라. 어디서 그렇게 연습했냐고 물어보니까 스마트폰 어플로 연습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계속 둘수록 실력차가 너무 현격히 나서 도저히 못 두겠더라. 그래서 세 판 두고 못 이겨라고 기권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아빠 잘 두니?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진짜 뜬금없이 눈물이 나더라. 어릴 때 큐브 맞추시던 일도 생각나면서 진짜 똑똑하신 분이고 나보다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셨을 텐데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막노동하시고 나 낳은 뒤에는 내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나니까 아빠가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도저히 눈물이 안 멈추더라.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내가 우는 이유를 아셨는지 엄마는 이제부터 네가 효도하면 돼 하시고 아빠는 그냥 빙그레 웃으셨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껴지죠. 이렇게 자식과 아버지의 마음이 이어지는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아버지와 그 아들 요셉,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요셉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막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가뜩이나 편애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까지 한 형들이 시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후에 요셉이 각고의 고생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거의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는 들짐승에 잡혀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애굽, 이집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은 세월이 지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들 바로 아버지 곁에 막내 아우를 두고 왔다고 하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시오. 그럼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믿어주겠어. 창세기 42장 14절에서 19절의 세 번역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는 파라오죠.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19절입니다.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 형제 중에 시므온만 인질로 애굽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일단 가나안으로 일부 양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와야 시므온도 구출하고 곡식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 레아와 라헬이란 두 아내 중에 정말 자신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은 딱 둘밖에 없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은 형들이 거짓말로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야곱이 남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으면서 산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몰라요. 게다가 친형 하나 딸랑 있는데 친형도 일찍이 들짐승에 찢겨 죽어버린 정말 불쌍한 외톨이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형들이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42장 36절과 37절 세 번역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 아버지 죽는 걸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아주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일가가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죠. 그렇게 요셉은 결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고 나서 저 뒷방으로 가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요셉의 모든 이 계획들을 보게 되면 형들과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어떤 보복하겠다라는 어떤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초지일관 이 요셉의 마음에서, 계획에서 보이는 건 이 불쌍한 어린 동생을 내가 데려다가 같이 살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냐민이 막상 오고 이제 드디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과 베냐민이 다 짐을 꾸려서 곡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어린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시킨 거예요. 다 뒤져봐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만 은잔이 나오니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라 하면서 베냐민을 뺏어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44장 16, 17절에서 이 요셉의 형인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인 어른은 요셉이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우리들이 다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은 애초에 형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17절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형들에게 원수 같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미워하던 이 배다른 형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집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또 형들에 대한 미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잊혀진 과거고 이제 베냐민만 마음에 신경 쓰인다라는 거죠. 사실 이 요셉에게 보면 과거는 완전히 잊혀졌다라는 게 이 우리가 여태까지 본 데서 드러날 뿐 아니라 또 다른 대목에서도 요셉에게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들은 완전한 잊혀진 과거다라는 게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그가 애굽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될 때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 파라오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것이 단어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새 생명을 주겠다. 새로운 탄생을 시켜주겠다. 새 출발을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가도 보내줘요.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탄생을 사실은 애굽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1장 51절에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요셉이 이제 나를 팔아 넘겼던 과거의 야곱 아버지의 집의 일은 이제 다 있겠다. 이제 난 야곱의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파라오 바로의 집에 속한 아들이다. 나에게 아버지는 이제 바로다. 그리고 52절에 둘째를 낳으니까 둘째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새롭게 내가 태어나 번성하면서 새롭게 아주 번영하는 삶을 살리라.
이제 과거는 끝이고 새 출발이다. 이 이야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그뿐 아니죠.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요셉을 어디서 꺼내줬다고 하죠?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구덩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어디다가 던져놓냐면 구덩이였어요. 37장 20절.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야곱의 집안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지금 파라오는 구덩이에서 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요셉은 죽었고 이제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요셉, 애굽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요셉만 남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얼굴을 봐도 이제는 뭐 다 지나간 과거, 완전히 망각된 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마음, 형들에 대한 어떤 미움마저도 이제는 다 과거 일이 되어버린 거죠. 다만 베냐민만 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은 지 벌써 거의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잊혀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마음도 시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아끼는 것만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유다가 바로 요셉 앞에 서가지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20절이에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2절에 또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요셉 하나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그 절절한 마음을 유다가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29절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요셉 이야기해요. 이 아이의 어머니한테서 낳은 건 둘밖에 없는데 첫째는 나아가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 죽고 변을 당했고 그 아이 볼 수 없고 이제 남은 거 하나뿐인데 이 아이만 저 변당하면 내가 죽는 걸 보겠다는 거냐. 이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지금도 죽은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그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이제 아버지 집은 다 과거다, 잊었다 했는데 이 야곱은 아직도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고 특히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그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을 잊지 않은 겁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마음이 구멍이 뻥 뚫려버린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지금 요셉이 듣는 가운데 유다는 더 놀라운 말도 합니다. 32절에서 34절이요.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가 죽는 꼴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남아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요셉은 형들이 다 잘못했고 형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들을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돌려 보내주는 것, 그거 정도도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말에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돌이켜야 되는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나라는 거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바로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죽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합니까? 저 아이들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부끄러워지지 않았겠어요? 그 유다의 말 가운데에 자신이 정말 아버지를 잊고 살았다라는 게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놀라운 유다의 변화 아니에요? 유다가 원래 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뭐라고 제안을 한 사람이냐면 37장 27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이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누구냐면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가 자기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차례만 남은 거예요? 요셉의 차례만 남은 거예요. 다 돌이키고 이제 유다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요셉 당신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유다는 총리 대신이 요셉인 걸 모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게 되는 요셉이 이 억장에 무너지고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4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펑펑 울면서 그 울음소리가 파라오의 궁까지 들릴 정도였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요셉에게는 애굽의 파라오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니라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도와주셨고 나 개인을 도운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일가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이제 우리라고 불러요. 우리. 드디어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망각했고 잊었고 이제 새 출발이고 나는 새 아버지가 생겼고가 아니라 이 장면은 다시 야곱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가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를 보낸 게 바로 온 가족과 이 가문과 이 일가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신앙은 뭘까? 아버지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느낀 게 뭡니까? 과거는 잊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실망할 수 있고요. 아버지가 나를 잊으셨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삶은 왜 그럴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도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가 튀어나가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나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 죽었다 셈 칠 테니까 나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잊혀진 존재다. 난 더 이상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호화방탕하게 그 유산을 다 써버리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생하다가. 그런데 그 엉망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불효자냐? 네가 얼마나 잘못했냐? 아니면 저런 자식 내보내고 우리 다 잊읍시다. 호적에서 뺍시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 자신의 체면도 생각지 않은 채 맨발로 달려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 이게 요셉을 얻은 야곱의 마음이 아닐까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잃은 아들, 죽은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이 탕자는 자기의 발로 기어 나갔지만 둘 다 공통적인 건 아버지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를 만날 때 그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너무나도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을 감싸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성서 전체가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도 이렇지만 우리의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구약성서 자체가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탕자였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강대국의 우상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고생을 해요. 이게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상을 버리고 지금 그 고생하는 데서 다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탕자에 비유해서 뭐라고 하죠?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모습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구약성서 내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삐져 있고요. 하나님을 잊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고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그냥 그지부지 살아가면 내가 고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장면이 우리 본문하고 굉장히 잘 연결돼요. 요셉이 아버지를 망각했죠. 그 앞에 서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베냐민하고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다리신다. 그 말을 바로 유다가 요셉에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그 형의 말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가? 내가 차라리 노예로 남겠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베냐민을 그냥 그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바로 그 유다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셔. 아버지가 너를 너무 사랑하셔. 내가 너를 데리려고 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왜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지금 그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1절부터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을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우리의 큰 형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세번역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복음을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고아도 아니고 두려움과 죄의 종도 아니고 염려에 눌려 사는 삶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신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내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 데려왔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한 노인이 있었다. 고령의 그는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마침 딸이 요양원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녀가 매주일 오후에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노인을 방문하곤 했다. 노인은 주일 오후만 되면 딸과 사위와 외손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사실 노인은 일주일 내내 그날만을 학수고대했고 언제나 밖에 나가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노인은 총기마저 흐려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내는데도 애를 먹게 되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의 방을 나갔다가 자신의 방을 다시 찾아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주일 오후에 언제나 밖에 나가 딸과 외손자들을 기다렸다. 어느 주일 오후에 노인을 방문한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노인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아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딸이 다시 물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올 거라고 알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매일 너를 나와서 기다리기 때문이야. 그렇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갈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따라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언제이든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을 의아히 여길 것이다.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 나라로 떠난 그날부터 매일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탕자같이 세상을 맴돌고 아버지를 망각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소녀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난 널 사랑한다 아가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대요. 소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이 사랑한다 아가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사회인이 되어 집을 나간 뒤에도 또한 그녀가 어딜 가든지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가 있었죠.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라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아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보호받아 왔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늘 해주던 사랑의 말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슬퍼졌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대자 거기서 사랑한다 아가야 라는 말이 들린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에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더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로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서 기분 좋게 앉았는데 잠시 뒤에 21~22살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섰다. 뽀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분위기가 느껴졌다. 때마침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췄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니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상자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쩔룩거리며 힘겹게 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 내 옆에 서 있던 그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눈초리로 창밖을 내다봤다.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버스를 바라보며 이제 집에 가니? 라고 말했다. 네 아빠, 그런데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딸을 보며 아저씨가 웃음을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그렇게 추운 날에도 사랑스러운 딸 자식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거겠지.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곱다라고.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무능한 신이 어딨냐? 저런 십자가를 믿느니 내 능력을 믿겠다.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상황에 무슨 저 십자가를 믿고 네가 한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어딨냐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고통당한 저 예수님의 손은 다른 손이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거하며 평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여기 와서 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잊었던 망각의 시간들을 돌이키고 아버지 품에 그 안에 그 집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아처럼 살아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삐져있고 그 집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앞에 우리 회개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듯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